우리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동등한 본체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확실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쁨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하루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특별히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던 그런 내용들은 다른 서신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3년 동안 경험한 예수님을 오늘 요한서신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들었던 그분이었고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보고 자신이 만졌던 그분,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감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편범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상으로 보인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인정을 했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를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존재를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나중에 가면 저 좀 만져보십시오. 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도들과 같은 시간 안에 공개했었고, 그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그 예수는 어떤 존재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존재였고,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였고, 그분을 만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플러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자신은 보았고 들었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은 증거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요한은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사건을 자신은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는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비롯한 사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된 예수님을 보았고 만지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변증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이 듣고 보고 만졌던 그 생명을 전했고 증거했고 그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보시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그 예수를 어떻게 맨 처음에 증언하고 있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도 요한은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요약하고 있냐면은 사귐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만진 것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당신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도느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바뀌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 자신도 예수님과 사귀었고 예수님과 사귐을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괜한 고난을 받고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요한이 굳건하게 자신이 가졌던 그 기쁨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사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무슨 관계? 사귀는 관계,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요 다 이야기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요. 그렇죠? 뭐 친구 없나 보네요. 진짜 친한 친구는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왜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는요 교제와 사귐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교제하고 사귀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도 친구 3명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구로부터 얻는 유익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큰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보고 만져본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기를 위함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으로 다가올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기쁨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익숙한 주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꾸 지식처럼 변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왜 되셔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번 이 땅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종종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악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때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홍수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꾸 떨어져 버리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상황은, 긴급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긴급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로 신음했기 때문,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억압 안에 있어서 로마의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신 것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와 싸우셔야 되냐면은 로마 병정들과 싸워야 됩니다.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싸움을 했던 대상은요, 로마의 정치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로마의 정치인들과 예수님이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는가?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 시스템과 협상하지 않으셨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가장 갈등이 많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가장 분노했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했던 종교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듣고 가장 싫어했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장 분노했던 대상은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과거에 예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요, 정치 군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와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와 싸워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황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기득권 세력과 자꾸만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을 해버립니다. 독점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개자로 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꼭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그런 종교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생명이 주기로 오게 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막 거인처럼 그렇게 오셨다. 최홍만처럼 그렇게 오셨다. 그럼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똑같이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연한 순과 같다. 갈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멋진 그런 아주 멋있는 미남의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빠글빠글한 빠마머리 시커먼 유대인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으니까 가까이 가기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뻔하니까 나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으니까 그분께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종교 기득권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메시아를 인간이 직접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사용하시고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기 안 돌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기대와 맞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낳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저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을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돈이 없으니까 못 가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때 각 유학해서 그렇게 간 친구였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제왕절개 하는데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급하게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돈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떻게 구해가지고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상황이 안 된다. 이것보다 급박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낳았다? 구유에 낳았다는 거예요. 말들이 먹는 여러분 그 어물통에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그런 데 놓고 싶겠습니까? 놓기 싫어요. 그런 데 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기대에 맞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생할 곳이 없었다, 낳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면역력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말구유는 얼마나 거기 여러분 병충해나 해로운 그런 병균들이 많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신고받을 일입니다. 신고받을 일이죠. 아동학대로.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여물통을 비워 그곳에 아기를 눕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장 천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천한 곳은 어딜까? 요즘으로 말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가장 천한 곳 어디에서 오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하나님이 오신 장소의 선택이 어디였다? 구유였다, 말구유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오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섬김 받고 싶은 거 좋아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높은 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고 또 시험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섬김을 받고 싶다. 아래에서 일하지 않고 나는 위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 있습니다. 이력서의 자격증을 길게 쓰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글 한 줄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사회에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 보고 섬기려 해보십시오. 섬기려고 하는가?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요, 섬기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 잘 섬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저를 섬겨주셔야 제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께서도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다 나를 섬겨야 돼요. 종교를 섬겨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을 섬겨야 되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런 존재에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그 존재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주셨느냐?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몸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는 그 재물, 그 돈값,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의 주인은요, 노예의 몸값을 받고 노예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그러나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목적, 그 섬김의 도구로서 자신의 몸을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자유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은 율법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언제나 구제하고 금식하며 날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을 하죠. 의인에게는,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으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을 데가 없다.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속으로 감추어진 그 죄까지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하죠. 들키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도 다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품는 것, 그것마저도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상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버립니다. 이 기준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준에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 여러분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이 원하는 기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뻐해야 될까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다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오신 것은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범죄자를 보면 저 짐승밭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모습은 짐승이 태어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말씀의 본질적인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직접 말해야겠다. 누구를 통해서 말하니까 도무지 들어먹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말하니까 자꾸 오해한 일이 생기니까 직접 말해야겠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단절되니까요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즘 보면 여러분 휴대폰 이거 소통하면 단절돼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소통이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는 것 외에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것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죽은 영을 되살리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사귀고 싶어서 친구의 모습으로 오고 싶어서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에 오해가 있던 인간은 친구 사자라고 말하는 그분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일, 그 사귐의 첫 단계가 무엇이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고 만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을 사도 요한은 깨달았기에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 그 기쁨의 충만함을 나 혼자 갖고 있기 너무 힘들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요, 눈높이에 있어요. 눈높이에 있어요. 은혜 받는 대상과 상대방이 같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식당 종업원들이, 내가 앉아 있는데 식당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춰요. 이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식당에 오신 우리를 아주 지극히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절정입니다. 이 성탄에 기억해야 될 이 세 가지 기쁨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성탄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